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더 많아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아담 때부터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몸이 향하느냐? 범죄하는 데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교훈을 얻어도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어디에 가 있어요? 범죄하는 습관에 또 들어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존전 앞에 사는 자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에서는 전쟁이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러죠. 지금 봐라 조용하지 않냐? 뭔 그런 소리를 하냐? 마치 태풍이 막 몰려온다고 예고를 하는데 이 동네는 조용해요. 그러면 태풍이 안 와요? 좀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그런 바람 앞에 등불로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이 진행될 때 6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증언도 이 에스겔의 증언과 다르지 않아요. 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성전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어제 봤던 9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바에 대해 그렇게도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하나님께 이 징계를 통해서 바빌로니아가 전쟁에 들어오면 문 열어라. 그리고 뭐 해라?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 산다.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때가 되면 70년 뒤에 다시 뭐 할 거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목숨을 귀히 여기고 손들어라.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모진 수모를 주죠. 그러나 아닌 것을 어찌 기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보여지는 징조들이 눈에 보여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나중에 발등 찍고 나서야 아이고 아프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자를 통하여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 징계를 내리는 장면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뭐 같더라, 마치 무엇처럼 보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도 모르고 실상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여진 대로 느낀 대로 쓴 거예요. 받은 대로 쓴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이더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룹 위에서 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빛깔을 얘기한 거죠. 빛깔이 남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좌에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겠어요? 저 몽골 사람들 같이 시력이 5.0 정도 되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은 2.0이나 1.5 이렇잖아요.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신 바 그가 가진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 현장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숯불인데 손으로 잡으래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숯불인데 손에 그 사람에게는 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내 눈앞에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바퀴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그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는 것.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뭘 보통 언제 구름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아름다운 곳이었냐? 지금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임하셨어요? 축복해 주려고, 그들 사랑해 주려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흐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누가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어요. 그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여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오늘 우리도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알아요?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그걸 본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까지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목격하게 된 거죠.
그룹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한 이 에스겔은 그의 남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할 때 항상 잘 됐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봤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그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된 자는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할 때에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 바퀴에 서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이제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숯불을 주는 그룹은 날개를 치는데 날개 밑에서 뭐가 나오더래요? 사람 같은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혹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할 때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주관적인 거예요. 보잖아요. 에스겔도 내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누군가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심이 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르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향기 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에 끌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넘어질 때 많은 인생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며 힘을 줘야 될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할 자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일에 증인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로 주 안에서 동행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